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확장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면 할수록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떠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전파가 될까?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확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자가 나라고 인정할 때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은 참 딱한 사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어린 딸에게 귀신이 들러붙어 있으니 이 엄마가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가진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도 좋으니, 아니면 본인이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래도 좋으니 전국 곳곳에 고칠 수 있다는 의원들에게 데려다 놓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기도 제목이자 꼭 해결됐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꿈에도 소원은 딸의 치료인데,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탁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의외로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아닌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자녀들을 먼저 살려내셔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확한 대상에게 정확한 기도로 구했는데도 예수님이 무시와 냉대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오늘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여자는 주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신의 아픈 딸로 인해서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더라. 이렇게요, 주님께 멸시천대를 받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고난을 갖고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얻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더라 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미크론에 걸리면서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외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멀쩡하게 회복시켜 놓으셔서 사역자이고 증인처럼 쓰임받는 것이지, 원래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고, 또 실제로 개와 같이 얼마나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참 저의 영적인 실상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자녀들이 아니라 이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취할 수가 없는 자가 바로 나인데,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구나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오미크론이 나을 듯 말 듯 기침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저를 낮추고 계시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주님 구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속히 낫게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를 냉대하며 무시하며 천대하실지라도, 주님, 이것으로 상처받고 원망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이 여인이 고백한 그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 믿음의 반응을 할 수도 없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라는 것을 인정할 때 복음이 확장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습니다. 그가 누구냐?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병을 앓은 지 얼마나 된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오랫동안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병 가운데 있는 자였다. 예수님 앞에 왔어도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 고백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병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치유해 주시기만을 바라고 원하고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마다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소경,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은 왜 세리와 창녀, 강도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세리와 창녀, 강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 영적으로 보면 귀머거리, 소경, 안진뱅이,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의 실상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리와 창녀나 안진뱅이보다 더 최악인 사람이 있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파 사람들입니다. 평생 군대 귀신 들려서 자기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메시아도 예수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며 평생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육적으로 눈 뜨고 있으니까, 청력이 살아있어서 귀가 들리니까 주님 앞에 산자처럼 생각하며 나는 의사도 필요가 없고 회개도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반응도 하지 못하는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들려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의 상태에 있다라고 인정하면 오늘 그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이 침을 바르시며 우리의 고장난 이 병든 몸을 치유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진짜인지 보겠습니다. 33, 34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주님께서 이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침을 뱉고 안수하셔서 에바다 그의 귀와 혀에 맺힌 것이 풀어지도록 치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의사 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또 귀머거리와 이 말 못하는 자처럼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세계비전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